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영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날 새벽입니다. 월요일날은 축복하는데 특별히 우리 혼자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신 분들, 자신을 가슴으로 양팔로 가슴을 안으면서 사랑해 축복해, 그렇게 한번 스스로를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축복해.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1장, 3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15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에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그 당시가 로마 황제 디베료가 통치하는 15회 된 그때에 세례 요한은 요단강 근처에서
선지자의 글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온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7절부터 9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소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그러자 다양한 무리들이 회개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자 세례 요한은 11절에서 14절에서 두 벌 옷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세리들은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들지 말고, 군인은 강탈하지 말며 거짓 고발하지 말고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다시 말해서 정직과 긍휼, 자비의 삶을 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도 중요한 가치는 정직입니다. 그리고 긍휼, 자비, 사랑,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례 요한의 말과 행동에 나타난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이런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중심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해요. 1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자, 세례 요한이 말한 말 속에 나타난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죠? 첫째,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16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능력이 많으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도 이미 죽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나아가는데 그 관에다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장사되어 나흘이나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살아서 나오는 그런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능력의 주님,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세례 요한의 말과 그의 행동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은 불과 성령,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아무에게나 성령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복음의 말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누구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을 통해 나타나시는 주님은 심판의 주이십니다. 17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이게 뭐지요? 심판의 주이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은 이후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으면 영생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멸망인 것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다가 천국으로 이주하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세례 요한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은 구원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 38절 사이, 특별히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계시고, 그리고 23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두 군데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족보가 예수님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반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을 거쳐, 아브라함과 아담을 거쳐 하나님까지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뭘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족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족보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능력이 많으신 분, 나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그분을 통해 나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심판하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관을 갖고 그분과 늘 동행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계속 이어지는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분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아버지 하나님 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이 힘을 얻어 복구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셋째로는 코로나19가 주님의 능력으로 소멸돼서 정상적인 예배, 신앙생활, 사회생활이 이어져 모두가, 특별히 어려운 분들일수록 이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여 분명한 신앙관, 오늘은 특별히 세례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늘 그분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어지는 태풍으로 계속 주님이여 이제 8호, 9호, 10호 계속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분들, 입은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 복구하는 데에 주님이여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아버지 저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어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코로나19가 주님의 능력으로 소멸돼서 정상적인 예배, 신앙생활, 사회생활이 이어짐으로 주님이여 모두가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이여 이제 한 주간 시작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안수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받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고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